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월 11일 수요일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오늘 전체 본문은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당부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시온이란 말과 예루살렘이란 말이 같은 것을 두고 하는 말임이 밝혀져 있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시온의 의라는 말과 예루살렘의 구원이라는 말이 같은 뜻이고요. 또 시온의 의가 빛같이 할 때 빛이라는 말과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할 때 횃불이 빛이나 횃불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 다음 1절 뒷부분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시온과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대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쌍을 이루어서 반복적으로 거듭거듭 언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시온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관심과 또 애정을 갖고 계시는가 좋은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돌아오게 될 백성들을 향하여 장차 시온을 예루살렘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그 희망을 약속을 지금 들려주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루살렘의 시온에 정말 과거에는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저 앞부분에서 이미 기록이 됐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처음부터 본 것이 아니라
40장부터 봤기 때문에 저 앞부분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는 함께 하지 못했었는데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장 이사야서 1장 21절에 보면 당시에 그 예루살렘은 창기로 전락한 상태, 영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이것을 영적인 창기로 보고 있는 거지요. 그 정도로 정말 갈 때까지 간 지역이 예루살렘이고요. 또 거기에 살고 있던 우상 숭배에 빠졌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아서 버림받은 자가 되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살던 예루살렘은 시온은 황무지로서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62장에 와서는 완전히 전혀 다른 반대의 모습, 화려한 모습, 영광의 모습을, 거기에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된 약속을 계속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자, 예루살렘이 공의롭게 되고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게 될 것인데, 그것을 너희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들이 보게 될 것이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루살렘과 시온이 되도록 유다 백성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나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도록 누가?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정말로 각별하시다는 얘기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3절에 보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황폐하게 되고 파괴된 그런 성읍이 되지 않도록 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셔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하며 땅을 삐울라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헵시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는 뜻이고, 삐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신랑의 마음에 드는 여인, 신부를 말하는 겁니다. 삐울라가 혼인한 여인이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신랑과 혼인해서 살아가는 여인, 이거를 삐울라라 그러는데, 그렇게 누가 불러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뭡니까? 예루살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시온,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거기로 돌아오고 거기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헵시바라고 불러줄 것이고 삐울라라고 불러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놀라운 반전입니다. 창기와 같았던 백성을,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야말로 타락한 음란한 도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도시로,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불러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반전 중에 반전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5절,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묘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신부, 주님의 신부,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바로 교회지요. 그래서 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양이 어떻다고 합니까? 예,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것을 천국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 같은 교회를, 즉 새로운 교회를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읽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가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온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를 뛰어넘는 축복 선언이라고도 1차적으로 볼 수 있고요.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선언, 약속 선언이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다, 나와 혼인한 여인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정말 그냥 들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조금 건너뛰어서 10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포로 생활하고 고통과 고생과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막 도착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이들로 하여금 성문으로 나아가서 돌아오는 저 하나님의 신부된 백성들을 환영할 만한 환영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혹시라도 많은 백성들이 올 때 혹시라도 그 길이 제대로 닦여지지 않아서 힘들까봐, 또는 그 길이 때로는 웅덩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축대가 무너진 곳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길이 있으면 오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큰 길을 수축하라. 돌멩이 걸려 넘어질까봐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우리식으로 하면 환영 플래카드를 내걸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요, 또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당연히 뒤따라가는 거지요.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돌아와서 살게 될 그 예루살렘 성읍을 벌써 헵시바라, 뷸라라 이름까지 바꿔 놓으시고요. 또 도착할 때가 임박한 것을 아시는 것처럼 성문으로 나아가서 열렬히 환영하라, 길을 수축하라, 돌을 없애버려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관을 씌워 주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인간들이 감사하며 반응해야 되죠. 또 마땅히 행동이 따라야 되지요. 그런데 그 행동이 따른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히 보답하거나 응답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노력과 무슨 수련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구원받기 위하여 영생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 하지 않아도 되죠. 또 그렇게 수고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기뻐서 황송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요. 또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거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채우거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해 주신 은혜만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후에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후에도 우리가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 삶을 뛰어넘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구나.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 시온을, 예루살렘을 헵시바라고 뷸라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조금만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를 아마 귀하게 보실 것이고, 마치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넉넉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또한 저 예루살렘과 시온을 헵시바라고 뷸라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결같이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사모하고 흠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